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는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세상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현 주소인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곳, 환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 끊임없이 벼랑 끝에 서야 하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에 관하여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인 너희는 환난을 당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수많은 벼랑 끝에 서야만 하는 그 세상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마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쭉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수없이 수고했고 수없이 힘든 삶,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환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환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에도 죽음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에 망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자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현 주소가 세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공통점은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 환난 앞에 무너지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는 또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누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첫 번째 너희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너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세상적인 초점으로 봤을 때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빈민촌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촌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빈민촌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의 어깨 위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는 듯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중에 탁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떼부자, 큰 부자, 갑부,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대통령 출신도 없습니다. 장관 출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쪼다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큰 기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쪼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믿어 주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세상의 소망이야. 너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밝힐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너가 나의 희망이야. 너가 나의 소망이야. 너가 이 땅의 소망이다. 너만이 세상의 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의 총수들, 대그룹의 총수들이 세상의 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목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매 주마다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그 팔복의 말씀을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팔복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성품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에서 쭉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성품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품을 너희가 가져야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팔복의 성품을 가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팔복의 말씀이요, 십계명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신약의 십계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살아낼 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말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시죠?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소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썩는 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일반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다습합니다. 그러면 생물이 잘 썩겠어요? 잘 썩지 않겠어요? 잘 썩죠.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태양보다 태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소금으로 여겼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썩어가는 생물도 소금을 뿌려 놓으면 그 썩는 생물이 한 달 이상은 싱싱하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 중에 유일한 기관은요, 교회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요, 김구 선생님 잘 아시죠? 독립운동가이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석 상임으로 결정되어졌던 믿음이 참 좋으셨던 김구 선생님. 그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요, 경찰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함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빛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쫓아냅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한 깜깜한 칠흑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빛은 강렬합니다. 빛은 직선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렬한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세상의 빛은 자신의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빛을 스스로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태양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서 달빛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에요?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도덕적 우위,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우위를 점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악을 버리고 선을 늘 선택하여서 선을 따라가는 사람을 도덕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선과 악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악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덕성이 낮다, 그렇게 말하죠. 도덕성이 참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여서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탁월한 도덕적인 표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된다면 그러면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탁월한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야 돼요. 별로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아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몇 배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욕 안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옛날 기질이 살아나 버려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나도 모르게 KXX 이런 것이 나와버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욕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이렇게 딱 켜졌어요. 그러면요, 저 색깔은 빨리 가라는 신호야. 그래가지고 빨간불이 보이면 빨리 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딱 켜졌으면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말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것은 멈추라는 신호야. 딱 멈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누구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려면 그 빛이 강렬해야겠어요? 아니면 희미해도 되겠어요? 강렬해야죠. 여러분, 우리 공간, 이 예배당 이 공간이 집 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해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려면 지금 이 공간을 비추기 위해서 천장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빛이 지금 달려 있습니까? 강렬하고 환한 빛이 비춰질 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시 한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탁월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사람이 착해.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와, 다 사람이 싸납네. 웜에 사람, 저 사람 잘못 건드려갔다가는 큰일 나볼 것구만. 웜에 가까이도 가기 싫어. 말만 허벌나게 조아버려가지고 저 사람들 잘못 걸리면 빼도 못 치릴 것 같아. 이래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뭐 교회에서 이런 말까지 한다냐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해야 됩니다. 믿음만 말하면서 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믿음은요,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탁월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요, 도덕적 그 기준을 점점 하향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의 문화를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후현대주의 문화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뭔지 아시죠? 이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현대주의의 시대 정신은요, 절대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절대적인 선은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거부해버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판단하겠습니까? 절대 선이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도 고리타분하게 무슨 절대적인 선을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개성대로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시대가요, 바로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철저하게 절대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부패했던 중세시대여도요, 그 시대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릅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고 세상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화 속에 살지만 이 문화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대문호가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악의 선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시대를 타락시켜버리는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악의 선으로 둔갑되어서 나에게 생각이 되어지고 악을 선으로 착각해서 살아버리는 절대적인 선이 무너져버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선을, 말씀함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성경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과 같아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자체가요,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강렬하고 환한 빛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이 청결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복음이 임하면 흑암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요, 그러면 사망과 그늘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탁월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 빛 자체인 그 강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임할 때 어둠이 쫓겨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환한 빛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요, 어느 때를 찾아서 그 좋은 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이 시대에 전도하여서 진짜 빛이요 소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인 탁월한 우위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전도를 함으로 도덕적 우위의 삶을 살아내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